그린 리프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법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하버드 대학의 이 법학과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당대에 가장 유명한 그런 석학으로 손꼽히시는 분인데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것이 허구라는 것을 한번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그래서 이 법학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 이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증명해 보려고 성경을 연구하기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법적으로 사실이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충분한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웬걸 나중에 오히려 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사법재판소 증거법에 의한 사복음서의 증언 연구라는 그러한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성경에서 보니까 부활을 증언하는 11명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그 11명이 너무나도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11명이 그 증언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증언이 너무나도 법적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거짓 증언했다면 어떻게 11명이 똑같이 거짓 증언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는가? 아무리 역사적으로 찾아봐도 그런 예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옛날 이야기, 그랬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부활절에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것이 사실이다, 법적 또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거 자체가 믿음의 단어는 아니죠. 그 이상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증거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했던 처음 설교가 바로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어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고 자처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선포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죽기까지 했던 그런 고백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절대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 믿음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면에 있어서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줬다, 그런 말씀이죠.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은 보통 사람의 죽음, 33세의 노총각의 죽음이 아닌 우리를 위한 구원자의 죽음이었고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질문이 하나 생겨요. 예수님만 부활했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말고도 5명의 사람이 부활한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에 2명, 신약에 3명. 모르겠어요. 그 세상이 또 있나요? 저 찾아본 거. 그런데 엘리야가
나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얘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와요. 또 엘리사가 수렘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회당장 야열의 딸을 살리고 친구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았어요. 또 뭐 죽었다가 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임사체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살았어요. 예언자 선지자들에 의해서, 또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나셨어요. 무덤의 문을 스스로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 누구에 의해서, 누군가가 선포해서 어떤 의학적인 어떤 방법으로가 아니라 스스로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면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완전히 그 부활에 있는 부활의 내용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만이 죽음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결국은 성육신하신,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준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그분의 지금도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신 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온 인류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온 인류들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은혜의 죽음이었고 대속의 죽음이었고 생명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하며 감사로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가치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있었기에 믿음 하나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위대한 어떤 인물을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가는 것 이상의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거라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은 그저 한 노총각의 죽음이 되셨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고 영생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가를 확인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을 때 질문이 하나 생겼었어요. 어린 마음에.
아니, 그때 제가 손오공 만화를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오공처럼 구름을 딱 쫙 올라갔었겠다. 근데 올라가셨는데 제가 그때 과학 시간에 들었던 거는 공기도 없고 그 산소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산소통 메고 간 것도 아니고 우주복 입은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 계실까? 에이, 이거 무슨 얘기야?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만나죠. 근데 문이 안 열리는데 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벽을 뚫고 들어오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은 부활한 자의 몸을 신령한 몸, a spiritual body,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신비로운 영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우주 밖의 어떤 영적 세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세상 속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기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안진뱅이를 고치십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따라와요.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솔로몬 행각 앞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여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를 합니다.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증인과 함께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치유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살 때에 우리 삶 속에 생명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과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옛날에 부활하셨었대요, 이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그분을 내가 만날 수 있고 지금도 그분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지금도 나의 절망 속에서 그분과 함께 일어서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지금도 육신의 질병 속에 치유의 체험을 할 수 있고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살아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귀한 말씀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또 죽으신 분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인도에서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이 됐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대요. 그래서 석가모니의 뼈들을 잘 진열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행진을 하고 그 뼈를 보기 위해서 줄줄이 서고 경배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예수님의 뼈는 고사하고 손톱도 찾아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있기는데 요즘에 무덤이 또 하나 발견이 돼가지고 두 개가 어떤 게 예수님의 무덤이냐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는 교회가 쭉 세워져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다가 또 하나의 무덤이 생겨서 거기는 아직 그냥 아웃사이드 이렇게 공원으로 돼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성만찬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무덤이 두 개, 그 얘기 뭡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뭔가 흔적이 있어야 이것이 무덤이라 컨펌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뭔지 몰라요. 어딘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것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반증이라고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터키에서 선교하던 어떤 한 선교사가 무슬림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갈래길을 만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삼거리에. 한 사람 누워서 죽어 있었고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죠.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찌 갈지 모를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묻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 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이미 돌아가신 마음에도에게 물어보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죽은 자를 섬기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만나주시고 동행해주시는 살아계신 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에 우리는 죽음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영혼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나도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요. 매해 열리는 건 아니죠. 열매가 맺어지면은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사과 본 적이 없어요. 나무에 주렁주렁 열매가 많이 맺습니다. 근데 사과를 수확하는데 하나를 수확하면 그 다음에 여러 개가 또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 열매, 첫 열매, 결국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열째 열매, 백째 열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는 때가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다시 그분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림이에요. 그때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근데 성경에는 오늘 말씀도 그랬습니다만은 죽음의 상태, 이 믿는 자들의 죽음의 상태를 잔다, 그렇게 고백해요. 잔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지만 흔들어 깨우면 때가 되면 벌떡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또 해당장 야일의 딸이 죽었을 때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9절에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고 나서 달리다굼 하면서 그 아이를 잡아 세웠을 때 깨어나고 일어서고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을 떠나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새하늘과 새 땅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이죠.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그 죽음 이후에 우리의 어떤 그런 삶, 또 종말의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죽자마자 잠자는 영혼으로 어디에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자마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적인 세계 속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참함으로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도 부활할 때 신령한 몸,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A spiritual body.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런 모습으로 육체적으로 그대로 다시 부활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육신은 먹어야 되고 또 자야 되고 아프고 힘들고, 부활해서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갖는다면 또 병들고 또 아프고 또 힘들고, 또 우리 안에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이런 어떤 죄성을 가진 자로 여전히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죄성이 없는, 욕심과 욕망, 육체적인 욕망이 없는, 죄의 욕망이 없는 새로운 몸, 그래서 신비로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그러한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생명 충만한 선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할 것을 고백하면서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부활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특별 계시는 성경이고요,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하죠.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부활할 그 모습을 이 벌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봤는데, 애벌레가 때가 되면 죽어요. 죽는 것 같으지요. 그래서 번데기가 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 있다가 시간이 되면 그 집의 문이 열려가지고 아름다운 나비로, 이렇게 호랑나비로 팔락거리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징그럽게 생겼던 이 벌레,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 같은 이 벌레가 죽었지만 때가 되었을 때 아주 아름답고 자유한 몸으로 하늘을 나누는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시작할,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이미지가 아닐까. 욥기서 25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셔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한 또 한 가지 이미지가 있죠. 그것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 오늘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또 계란 하나씩 받으시겠습니다만은, 이 계란 부활을 시키면 때가 되면 평알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딱한 굳어있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때가 됐을 때 그 딱딱한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나와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것 같은 이 모습이 바로 부활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모습이고 앞으로 우리의 부활이 그럴 것이고, 근데 이 부활이 미래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체험, 이 부활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부활절에 우리도 내 마음속에 있는 딱딱한 무덤을 열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체험, 딱딱한 마음, 답답했던 마음, 우울했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절망과 걱정과 걱정의 무덤에서 근심과 두려움의 무덤을 열고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메사추세츠주에 옛날에 언젠가 있었던 이야기인데, 8살짜리 탐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병이 있고 많이 아파서 교회를 오면은 휠체어를 타고 옵니다. 그래도 주일을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를 나왔어요. 부활주일 한 주 전입니다. 종료주일. 클래스룸에서 교학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 계란 껍데기 있잖아요. 그 계란 이렇게 생긴 거, 그것을 이제 나눠줍니다. 그 다음 주일에 우리가 부활주일에 쓰려고 그런 거니까 이 플라스틱 안에다가 살아있는 거를 좀 채워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열어서 아까 이 병아리 보여주는 것처럼 다시 사셨다, 이 부활의 어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부활의 의미가 있는, 살아있는 것을 걷다가 집어넣어 갖고 와라.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주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 부활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와가지고 아이들이 하나씩 show and tell 이제 발표를 합니다. 어떤 애는 거기에 꽃을 가지고 왔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꽃과 같이 생명입니다. 어떤 애는 잎사귀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애는 또 무슨 곤충을 잡아갖고 왔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 탐이라는 애는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이 에이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숙제 안 했네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좀 무안해 할까봐 너가
힘들고 약하니까 아프니까 못하지, 괜찮아. 그때 이 탐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일부러 비워갖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달걀이 예수님의 무덤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안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맞다, 그리고 친구들이 막 박수를 쳐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10개월이 지났어요. 이 아이가 점점 아파서 결국 10개월 후에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 그 관 위에 꽃 대신 바로 이 빈 플라스틱 달걀을 올려놓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무덤은 이렇게 비어있는 무덤이에요. 뼈 조각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부활하셔서 비어있는 무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대속의 죽음인 것을 확인해 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부활의 능력을 발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부활의 고백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을 열시고 부활하셔서 그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심을 확인해 주셨고, 또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임을 확인해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래서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